베드로를 위시로 하고 있는 그 유대교 기독교를 제외하고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그의 제자 디모데가 세우고 있고 진행되고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그 초대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설교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출발하고 모여에 모이고 카타콤이나 예배당에 모이고 회당에 모였을 때 항상 다 구약의 텍스트를 들고 와서 구약의 텍스트가 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인지에 대해서 속도가 나눴습니다. 그때는 목사의 개념이 없었었죠, 사실은. 그 중에 가장 이제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노력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냈었던 것 뿐이지 모든 존재들이 모여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당시에는 신약이 형성되기 전이니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모습을 한국교회가 오늘은 좀 작심하고 비판을 하고자 하는데요.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은 많이 하는데 과연 진짜 초대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심각히 의문일 뿐더러 초대교회의 의미를 알았다면은 이미 소교회의 소통이라든지 목회자 중심주의의 어떤 파괴라든지 평신도 위주의 생명의 설교를 대한 소통과 나눔이 분명히 나와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의 지평을 본질적 측면에서 지평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서로 간의 소통과 연대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시스템으로 발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이 악습이 되어버린 유교적 가부장제가 그 교회의 모습을 차지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상명하복 피라미드적인 계급주의로 교회가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숙고가 저는 이해 부족이라고 저는 단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지식이 나빠서도 아니고 신학교가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본질적 측면에 대한 예수가 도대체 어떠서 이런 말씀을 했는가에 대한 생각과 그것에 대해서 창념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예배인데 그 의지에 대한 그 천명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 찬양이 나쁘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만 찬양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고양시킨다든지 또 혹은 입신에 해당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자기 감정에 도취가 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연민이나 긍휼의 감정을 사회적으로 봉사함으로써 그것이 복음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든지 그런 모든 맥락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내피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아예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를 내파하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의 속성과 악습을 끊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가를 들을 수 있는 귀와 말할 수 있는 입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전달하고 나누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닌가. 밝은빛 교회는 이미 그 예배의 본질을 실천하고 있고 저는 그 밥상 위에 숟가락을 얹어놓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제 원고 설교가 아니라서 조금 산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제가 9시에 마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좀 지루하시면, 이렇게 화장실을 다녀오셔도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조시다가 다시 이제 깨어나시면 예전에 무슨 말 했는가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그 다음 제가 말하고 있는 것만 잘라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이 좀 이제 만연체라서 말이 잘 끊기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다 끊어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볼 수 있는 텍스트는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마태복음 가르침 중에 주기도문의 맥락을 저희가 오늘 보고자 합니다. 그 주기도문 보시면은 6장 9절에서부터 13절에 이뤄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거를 보시기 전에 왜 이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왔느냐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 있으시거든요. 그게 이제 5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5절에서부터 저희가 한 절씩 눈으로 살피시고 손으로 짚으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번역 성서가 지금 갖고 있는 지금 그 한계와 그 다음에 오역과 그리고 그릇 때는 오해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요. 부득이하게 원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헬러 사본과 같이 대조를 해보면서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원전이라고 표현을 드리는 거는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은 게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진짜 원본은 없어요. 성경 자체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기록된 언어가
예수님은 히브리어 방언인 아람어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는 이제 가장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는 영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국제어라고 말할 수 있는 헬라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가 갖고 있는 그때의 의미가 예수가 했던 그 말씀과 가장 접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 원전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의미상으로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문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셰익스피어 같은 작품들은 확실히 그냥 번역본에 있는 것과, 진짜 원본으로 되어 있는 언어에 있는 것과는 그 표현 양식이 있어서 이미 로미오 줄리엣 같은 경우도 뭐 사랑 고백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많더라고요. 한글 번역에서는 사랑한다라는 표현인데, 그 원전에 보면은 그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쓰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는 당신이 나를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번역본에서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아쉬운 것은 번역성서가 계속되는 숙고와 노력과 개정과 편찬을 통해서 오늘날 헬라어의 의미와 연동될 수 있는 만한 텍스트가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굳이 사본을 개조해보면서 살펴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광은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있는 이 번역본이 갖고 있는 그 소양이나 상식이나 양심의 측면들이 그리스도가 얘기하고자 하는 생명의 취지하고는 많이 어긋나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그것을 같이 살펴보고자, 조금은 좀 복잡하고 산만하시고 힘드실 수 있겠지만은,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이 좀 많이 빠를 겁니다. 오늘 텍스트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질문을 해주셔도 좋은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바로 그냥 질문을 참아주시고 저희 나갔을 때 엄마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말 빨리 갈 것 같습니다. 먼저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외식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부터 헷갈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외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제가 글씨를 진짜 못 씁니다. 그냥 이해해 주시고, 이게 헬라어다 한글이다 그렇게만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한글 번역에서는 위선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위선자라는 한글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어떻게 쓰이냐, 선한 거를 알고 있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그릇되이 행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권력자가 권력을 잡았는데 그거를 국민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쓴다. 그럴 때 위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헬라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번역된 휘포크리타에는 그런 의미하고는 좀 상반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크리노, 심판하다. 그 다음에 휘포는 전치사로서 무엇의 영향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합쳐서 보면은 심판의 영향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기준이 심판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어 안에는 선을 아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든지 게으르다든지 악행을 저지른다든지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건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대상이 누구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는 일 하나도 안 하고 남들만 시키는 사람, 위선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의 문헌학상 기록에서는 사두개인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에 비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사회의 선생들, 멘토, 스승,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선이라고 얘기하면은 누구도 거기에 딴지를 걸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때 민족들의 희망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근데 예수님의 가장 이 복음서를 보시면은 집중되는 공격 대상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 높은 도덕적인 열망이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기준 안에 예속된 채 그거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종교적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하나님 말이야. 하나님 명령인데 내가 그걸 못 지켰어. 나는 두려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재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는 것은 이 기준 아래 빠져있는 기도는 하지 말아라. 이런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기도라는 단어의 그 근원적인 의미를 지우개가 지우개. 지우개가. 이거 지우개.
예. 프로시케라는 단어가 지금 기도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거든요. 요거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기도하다라는 뜻인데요.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예배하다. 뭐라고요? 네, 프로시코마이. 예. 마이요? 예, 프로시코마이. 예. 그리고 프로슈케테. 찬양하다. 그 다음에 여기 프로시코마이 안에는 제사를 드린다. 요게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표현에도 여기 나와 있고요. 의식. 이 단어의 의미들은 같은 이거를 어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기도할 때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두 손을 모아서 입술로 기도하는 거를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기도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종교 활동 전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로시케, 프로시코마이, 프로시케테. 의식을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종교 활동. 그러니까 너는 기도할 때 이걸 다시 풀어서 보면 너는 모든 종교 활동을 할 때에 기준에 예속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예속되어 있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오전에서 어떤 의미가 나오냐면은 저희는 사람한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거는 비꼬는 문장이에요, 번역이. 그러니까 이제 위선자들이라고 딱 위선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기도를 진짜 진심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밖으로 보이기를 원한다. 이런 식의 지금 뉘앙스를 가져가면서 진정주의를 끌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식으로 끌고 오는데 그건 이 프레임에서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표현이 자라하려고 하는 우리가 느낄 때 과시하다, 교만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다 배설돼 버리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다, 예배하다, 찬양하다라는 것은 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에게 기도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의 존재는 내가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상승이 되는데 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그 기도가 성취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선이라는 자기 기준에 얽매여 있는 경우에 나는 또 다른 나를 바라본다는 거죠. 내가 사람이고 사람이고. 이게 바로 파네로, 나타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나한테, 또 다른 사람한테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맥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진실로 너희한테 말하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근데 이미 받았다라는 의미는 이 헬라어 사본의 동사를 보면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뭐냐 하면은 그냥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자기의 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바른 거예요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상이라는 표현은 어떤 거를 얘기하느냐? 상급이냐, 많이 받는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존재론적 차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자기들의 상이라고 했을 때 이 미스토스인데 이것이 이 상이라는 게 영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름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성경적 관점으로 들어와서 보면은 우리의 이름이라는 거는 내 이름 주원규, 뭐 강도사님 이름 이렇게 자기 이름만 대표성을 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이게 자기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새로운 몸이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그 감정의 어떤 접합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사랑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는 거는 내 자신이 사랑이 되었다는 얘기. 여기서도 자기의 상이라는 거는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당신의 아들됨에 대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단순히 자기를 대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존재 자체가 들어오시는데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들어옴의
감흥과 반응이 없이 자기가 세우고 있는 자기의 기준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자기가 받아야 될 상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여기에 심각성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이미 받았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왜 이런 번역이 나왔는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사실 이 아페코스텐이라는 단어 자체는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골방에 대한 생명을 갈파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너의 놀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예, 골방이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이 골방이라는 그 존재성은 은밀하다, 보이지 않는다, 감춰져 있다. 이런 의미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춰져 있다, 골방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골방이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세상의 어떤 과시하는 내용과 그 과시하지 말고 사람들이 모르게 해라.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런 어떤 도덕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 그게 아니라 골방, 좁은 문, 은밀한 것, 감춰진 것, 적은 것, 이건 다 어떤 개념으로 소급이 되냐 하면은 바로 없음으로 소급이 됩니다. 예. 그 보시면은 이 좁다라는 표현이 스테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다라는 게 올리고스가 있는데요. 이 올리고당이라고 저 옛날에 제가 설탕을 좋아해서 이 의미들을 살펴보면은 이게 양이 적다 좁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그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그 의미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 표현 하시잖아요. 그건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그럼 없는 게 어떻게 들어오느냐? 바로 여기서 십자가 사건이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이 보여줄 수 있는 구원의 정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성이 십자가 앞에 완전히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메시아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이 그때 2000년 전의 역사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보편적으로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 안에 보여졌기 때문에 부활이 보여진 것이고 그 부활이 보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골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론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화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거든요. 예수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말씀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들을 때에는 그냥 저분이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말씀이 육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건 단순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으로 나타났다는 걸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그분의 말씀하심이 오늘 나의 새로운 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할 때 골방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골방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있잖아요. 그분한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서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내 마음을 열어놓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찬양할 때 골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의지로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구현이 되는 거를 바로 골방 안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예.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도를 하시는 건 좋아요. 기도를 하는 건 필요한데 이 기도의 행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적인 표현들이 계속해서 내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죄책감과 죄의식과 고통과 그거를 내려놓으면 내 마음이 편할 거야. 그거는 주정주의적인 카타르시스에 지나지 않고 무의식적인 활동에 지나지 않아요. 예. 기도는 골방, 우리 안에 없는 것, 그분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분이 나 앞에서 이 없음의 골방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반응하고 발견하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사실 해야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사랑한다는 게 그런 감정적인 사랑만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거 외에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게 여기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예, 중언부언이라는 것도 대표적인 오역이라고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그냥 좀 약간 아상스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번역이 아닌가. 예,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말 많이 하면 왜냐하면 뒷구절에 이게 나오거든요. 말 많이 하면은 들으실 거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한마디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태도는 해석의 태도에 있어서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건 합성어라서 그냥 바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톨로고스라는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이게 지금 한글 번역으로 중원부원. 그러니까 중원부원이라면은 제가 조금 더 보면은 횡설수설이라는 의미하고도 이렇게 비슷하게 쓰이는 것 같은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고요. 바토스는 무의미하게 된다. 쓸모없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그 맛을 잃어버린다라는 표현도 이런 의미와 비슷합니다. 소금이 소금다운 게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표현하듯이 지금 보면은 이 바톨로고스라는 거는 말씀이 무의미하게 된다. 말씀이 무의미하게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5절에 이미 나와 있죠. 히포크리타이. 자기 기준에 얽매여 있어서 자기 기준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만 안 돼.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남한테 강요하고 그걸 제도로 만들고 이념으로 만들고 예. 그 상황이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바톨로고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이방인이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방인은 로고스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육적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드리면 그냥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했던 잡족이라고 표현했던 이방인들은 로고스 자체에 참여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이방인은 무엇이냐? 로고스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로고스를 접했는데 그 로고스의 신층을 해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걸 아예 한 달란트 받은 그 비유처럼 땅에다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 아무것도 안 하게 될 때 이것이 무의미하게 되고 쓸모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방이라는 거는 에드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건 이방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지만 이 이방으로 번역되는 게 그렇게 많이 번역되는 비중이 아니에요. 어떤 비중이 많냐면 관습, 통념, 상식, 세뇌, 길들여짐. 예. 명사화가 된 게 이방인이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 이방이라는 표현을 왜 사용했냐면 유대인들이 우리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길들여졌고 게으르고 통념에 빠졌고 관습에 빠졌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방인들이라고 몰아붙인 거죠. 사마리아인들도. 그러니까 이방인은 철저하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 안에 있는 들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명확하게 합니다. 근데 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왜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무의미하게 되느냐? 그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저희는 이방인들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속성이죠. 내적 속성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좀 오해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지금 결석이 많아요. 아니, 빨리 하는 게 시간. 제가 죄송해서 무슨 초수피 되시네요. 제가 오늘 시간 엄수를 좀 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좀 더 하셔도 돼요. 제가 이게 또 트라우마 얘기하면 죄송한데 예전에 주기도문을 5시간 했었어요. 이제 2012년도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이제 목사님이 전화 와서 더 이상 이제 주기도문 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우리가 알아서 듣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시간 엄수를 이 말을 많이 한다라는 표현도 그 말을 많이 한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다른 단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다쟁이라는 이제 그런 속어로 사용하고 있는 게 있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성경 번역본 원전에 쓰이고 있는 건 폴리스 로고스인데 이것도 로고스라고 해서 말씀이 쓰였고 폴리스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많다라는 개념이 쓰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하실 수 있는 게 이 많다라는 것에 갖고 있는 이 양적 개념, 정량적 개념이 추구하는 바는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 최선, 목표. 예. 왜 많다라는 단어가 왜 거기로 귀속이 됐냐면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뺏고, 더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종교의 의식 자체가 많이 갖고, 많이 벌고, 최고를 찾고,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목표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시키고 헌납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폴리스 로고스라는 게 말을 많이 한다는 게 이 말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의 생명과 그 창념 속에서 없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그 경이로움에 사로잡히는 것과는 무관하게 이 로고스 자체가 우리의 그 아까 통념에 들어져 있는 이 에드네의 언어, 오염의 언어죠. 그리고 세상의 언어고.
이 지옥의 언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언어나 이 문화와 이 관습을 가지고 이 로고스를 계속 대하고 있으니까 이 로고스가 폴리스 로고스, 말이 많아진다. 이 로고스 자체가 오염이 되는 거죠. 로고스 자체는 오염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 들어온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로고스를 받아들이고 그 로고스를 우리가 산출해내는 아웃풋하는 우리의 지금 그 마음의 상태, 그게 바로 폴리스 로고스, 완전히 뒤섞여 버렸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 뒤섞여 버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지적사항은 뭐냐면은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명을 주신 딱 하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라고 소급이 되는데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는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포위의 말을 내려놓고, 그렇다면 다른 신이 누구며 다른 신이 아닌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주는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거 하나라는 것이죠. 그게 아닌 다른 일들이 우리들 안에서 다 계속 따리를 틀고, 그리고 종교성은 그런 거를 또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목사님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설교를 안 하면 이상하고, 또 제대로 일으켜야 되고, 또 발을 씻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보편 감정들에 때 계속 호소해줘야 되거든요. 또 다른 측면은 초자연적인 능력에 또 호소를 하고. 근데 냉정히 말씀드리면은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거는 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무속적 현상 중에 하나예요. 샤머니즘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 이름만 갖다 붙였을 뿐이에요. 그 부분은 교회가 하고 있는 지금 어떠한 기도와도 접목점을 못 갔습니다. 그럼 그런 기도들이, 그러면 그냥 그런 기도 하다가 이렇게 그런 로고스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안 되는 게, 폴리스 로고스가 우리 안에서 체질화가 되잖아요? 그럼 로마서 1장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와 금수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때 바꿨다는 표현이 그냥 자기가 마음에 이건 하나님이야, 이건 하나님이야, 이건 우상이야, 그걸 알고 그걸 변별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꿨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예상이 누구니조차 이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아예 알아보지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버지라고 믿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예배는 뭐냐면 이 폴리스라는 언어, 이 세계, 우리 안에서 이 로고스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들과 금식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골방을 계속해서 우리가 구하고 강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강구할 수 있는 방법론의 유일한 재료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한테 주셨던 이 말씀 하나라는 거죠. 프로테스탄트는 이거에 대한 위대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프로테스탄트가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원래 프로테스탄트의 원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로고스를 찾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의 형태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이 로고스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열어주기 위해서 모든 제도와 시스템과 이념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터인데, 로고스는 박쥐처럼 저기다 올려놓고, 우리는 성경 다 알아, 통독했어, 다 읽었어, 한 턱도 읽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지만, 그리고 그 풀어냈다는 것 자체도 이 폴리로고스의 그 영향력 안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는데 자기가 로고스를 갖고 있는 그런 소유물처럼, 그래서 나도 못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막아버리고.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정광선님 싫어하시겠지만 진정성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한테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 말하니까 진심이 느껴진다. 스토커한테도 진심이 있죠. 제가 비유를 좀 격하게 들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진심이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저 사람이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상이 완전히 우상의 상으로 바뀌어버리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성이고 보편 감정이거든요. 그 진심은 존중하되 그 사람이 삼기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영의 분별이 그냥 심리적인 방법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로고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되는 예배의 창념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개화될 수 있도록 열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감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시간은 일반의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참석하시게 되면은
이건 좀 이상해. 근데 그 다단계 우승하는 거 같아. 이거 녹음되면 안 돼. 이 시간에 참석하시게 되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몸이 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서 요 전반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들어가고 하기 전에 6장 8절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중요하고 심오한 인사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는 거는, 본받지 말라는 거는 지금 이 번역 자체가 그 이방인의 행실이 안 좋기 때문에 그 행실을 따르지 말라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는데, 이거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호모에오데라는 동사가 사용돼서 그 모양을 갖지 말아라, 그 형체를 띠지 말아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장으로만 보면 좀 넌센스예요. 내가 그럼 이방인의 몸을 입는다는 거냐, 이방인의 형체를 입는다는 거냐. 근데 실제로 그렇게 쓰였거든요. 그러면 이방인과 같은 형체라는 거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에 대한 골방에 대한 자기의 진위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오염된 생각과 오염된 창념과 오염된 의식들이 우리 안에서 창궐하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규정해버리는 자기의 이름이 돼버린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이거는 종교를 다 떠나서라도 사람들은 어떤 회사를 다니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함을 받고 일평생을 거기에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람은 되게 위대해 보이지만은 결국 그 폴리로스, 로고스가 아닌 폴리스 상태에서 계속해서 일평생을 끌려다니다가 그냥 삶을 막연해버리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일한 기회, 질그릇에게 주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들어야지 이 육의 옷을 벗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부활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영적 차원으로 돌입되는 것인데, 이 유일한 기회의 막을 이 바톨로고스, 이 말을 무의미하게, 로고스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고 이 로고스를 자기의 갖고 있는 세상과 창념 속에 완전히 헌납해버리고 있고, 일생을 이렇게 살아버리면은 그 무의미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부모님들은 가족들한테, 자식한테 그걸 그대로 전수하고 있고 그 가치관과 그 이념을 가지고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쓰레기죠 진짜. 죄송한 말인데. 예. 제가 오기 전에 무슨 나쁜 일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감정이 그래서 이런 건 아니고, 항상 주기도문 할 때마다는 그런 현상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프게 다가오고 저 자신도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본받지 말으라는 거는 형체가 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한글 번역은 이런 게 참 아쉬워요. 그 구하기 전에 너희한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가지고 또 이거를 어떤 물질에 대한 충족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안 구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먼저 헌금을 해라. 죄송합니다. 아니 원래 제가 옛날에 들은 그 설교가 있어서 다 알고 있으니까 구구절절 구하는 걸 기도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를 더 드릴까를 고민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교회한테 충성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는 분명하세요. 맞으세요. 우리의 걱정과 고민과 그리고 우리의 생존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더 고민을 해주시는 것은 맞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주제와 말씀의 포인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포인트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를 다시 번역을 해보면은, 너희가 구해야 되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전에 갖고 계셨다. 그러니까 번역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서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요. 구하한다는 게 뭐냐면 뜻이거든요,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제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셨듯이, 뜻을 구하라는 게 우리가 아이테오, 구할 수 있는 것에, 구하는 것의 본질은 뜻인데, 이 뜻이 어디에 있냐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것은 지금 너희한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있다. 구하기 전에. 그래서 전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잖아요. 이게 시간적 용어.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적 용어로 전이라고 사용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형적인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데르레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배후에, 그리고 우리의 존재 배경에,
이 프로라는 게 무슨 전에라는 뜻인데 이 전에라는 뜻이 시간적인 전에만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시간적인 전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알고 계시다. 근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알았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 속에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시간 속에서 상관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될 것은 아버지께서 이미 전에 예비하고 있다. 그 표현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지금 찾을 수 있는 것은 뜻인데 그 뜻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시간이 우리한테서 작용하는 그 작용의 접점이 어디냐 하면은 말씀을 듣고 읽고 나누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나온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기도라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도, 예배, 의식, 찬양이 여기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문 안에. 그러니까 여기에 뿌리를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에 참여하고 생명을 나누고 그리고 내 자신을 이 안에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그 발견해 나간다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나의 성품의 변화가 발견된다. 이전에 나는 이랬는데 앞으로 나는 이렇게 변했다. 성품의 변화, 그리고 나의 삶의 변화. 내가 이렇게 삶에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변했더라.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변화는 그런 눈에 보이는 변화와 비례관계를 갖는 게 아닌 우리의 근원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변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화한 사건은 그냥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이 변해야 될 변화, 회개, 움직임, 그 생명의 모티브에 대한 그 반응, 그것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게 보지 못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경험하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그걸 믿는 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한테 가장 아킬레스건은 내가 구원을 받고 오늘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 변화를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그 변화라는 것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 변화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세밀한 분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외적인 변화를 제가 강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삶에서 어떻게 살고 내 성격이 어떻게 변했고 내가 어떻게 살고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한테 뭔가를 드리려고 한다는 그 작동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바톨로고스 폴릴로기아 그리고 이방인의 기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갖고 계속해서 증거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몸이 되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드리는 생명의 전환점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이 전환점이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각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여전히 절망의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좌절의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에 반대해서 기쁨의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환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들이 우리를 갖고 있는 이 영의 변화의 어떤 결과물로 생각하게 된다면은 또 우리는 표적주의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삶이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말하는 기준에 못 미친다든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난 부족한 거 같겠다. 그런 모든 모습들을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귀결되는 이 귀속점들을 그 연결고리를 끊으라는 게 바로 기도의 목적입니다. 예. 그걸 끊게 됐을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죠. 예.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건 감정적 자유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골방을 성성하시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자유가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예. 이 자유를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말씀 외에는 준 데가 없어요. 저도 종교적 관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타종교를 계속해서 기웃거리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아닙니다만 종교에 대한 그 갈망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말씀 외에는 그것이 우리 안에 발화되는 그 세밀함,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이끌어가는, 내 안에서 내 몸을 형성해가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형언할 수 없는 생명의 발견, 그거를 줄 수 있는 거는 말씀 외에는 없다. 그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기 들어가지가 않았는데. 그대로 들어가기 전에 9시가 돼버렸네. 그러면은 오늘 맞춰야 되지 않을까? 20분. 한 번 더 해주시죠. 그럼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 지금 시간을 좀 더 가지셔서 여기서 지금 끝내시는 게 좋으실까요? 만약에 하시면 예. 기획을 하시면 얼마 정도 소요가 되죠?
수용입니다. 저번에 5시간. 다음에 한 이번에 도입까지 하고 다음에 한번. 예, 그게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부정하고 13년인데 우리가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양도. 말씀 키. 예, 말이 좀 많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마지막으로, 요 부분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아버지가 알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아버지의 전목점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그냥 좀 투박하고 거칠게 나누자면은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실존 상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감지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름이 필요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이름을 갖고 들어왔을 때 어떤 이름을 갖고 들어왔느냐? 바로 파테르. 아버지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게 사랑의 절정 표현이거든요. 네. 이게 내가 영적 혈통을 만들어주겠다. 나는. 예. 그분에 찾아온 그 사랑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좀 표현 죄송한데 섹스 없는 상태를 태어났다. 이게 어떤 섹스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떠나서 우리의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육의 몸으로 입고 오셨던 육적 혈통이지만 이분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는 연결고리에 대한 표적을 무염수체라는 생명신비를 주셨다는 거죠. 영적 혈통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너희 아버지께서 한다. 여기서부터 혁명적인 발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냥 우리가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내 아버지, 저는 별로 아버지를 존경하죠. 존경하지만 예, 눈에 보이는 아버지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비유만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더 급진적으로 표현드리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 당신의 형상 안으로 이끌겠다라는 그 의지예요. 아버지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표현은 단순성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젠더가 안 들어가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삶은 남성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남성이라는 것은 이런 이렇게 물리적 남성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주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골방이 되어주겠다라는 그 표현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버지가 오이다. 알고 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생명의 예정입니다. 근데 이 예정은 인간의 시간의 예정론을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정론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사람은 매달 어떻게 된다, 어떤 시기에 된다. 그게 아니라 이 예정은 하나님 시간 속에서의 예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시간 속에서의 예정에서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알무로 당신을 만나게 될지를 이미 펼쳐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취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시간을 허송할 수가 없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는 이 생명의 예정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그 딱 하나, 그 성찬. 예, 그게 우리 안에만 살아있으면은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그 고통과 격동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거를 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앙거지가 되었어도 자기의 모든 거를 빼앗겼어도 그거를 바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분별해 주시면 좋은 게 우리는 모두 바울의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사는 것도 옳은 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택했던 여기에 집중한 상태 속에서 생활의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뿐이에요. 생활의 결과를 우리가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내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뭐 가진 재산 다 팔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기득권 내려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삼신천을 경험하게 되는 그 경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면 안 되는 그 절박함 속에서 얘기하고 해야 되는 그 랄레오, 그 말하는 그 상태, 그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리면 밝은빛 교회도 바로 이 예배를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참 저는 아이러니하지만 그런 분들이 눈에 보일 때에도 소수에게 들려온다는 거는 그냥 저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대중적이고 많은 분들이 알고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최근에 드는 생각들은 조금씩 정말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진 않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생명의 코어, 생명의 핵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폴릴로기스라고 하고 있는 시장의 언어,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우리 안에서 갖고 있는 그 탐욕의 언어. 근데 그 탐욕의 언어가 하나님 언어로 둔갑해버렸고 그 둔갑해버린 언어를 갖다가 진정성 있게 호소하니까 사람들이 들어버리고 거기에 그 시장에서
그 좌판을 기억지 않고 도대체 뭘 우리가 예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될까? 그런 회의감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는 그런 소수의 예배,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주체성을 갖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예배와 말씀의 창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